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목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와서 잡수시도록 그렇게 초대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이 시간만 해도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초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할 때에 손을 씻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은 팔꿈치에 이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손끝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례법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당연히 이 바리새인이라면 또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해야 될 일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러한 경건파의 한 일원입니다. 바리새에서 그들의 그 이름 자체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파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바리새가 나왔는데 파루스는 구별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과 자기들은 구별되어서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단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으라 하는 그러한 구절은, 그러한 말씀은 성경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구약 율법들을 읽어보아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한다는 그러한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한 결례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했느냐고 하면은 여러 가지 구약의 정결법, 결례법 이런 것들에서 유출을 해가지고 장로들이 만들었던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먼저 씻고 식사를 하라. 그것은 장로들의 구전율법,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그러한 구전 율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구전 율법도 모세 오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성경의 그러한 근위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규정들을 절대화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마이 학파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삼마이 학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학파입니다. 구전율법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융통성이 있는 그러한 학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마이 학파의 사람들은 부드러운 것을 추구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율법을 융통성 있게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엄격한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을 추구한다 하는 말은 율법을 느슨하게 해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라든지 안식년 문제, 또 채무의 문제, 또 이런 결례법까지도 삼마이적인 해석이 있고 힐렐적인 그러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대조가 되는 그러한 교단이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디크,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로움 할 때 의정이 사디크라는 말에서 이 사람들의 교단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전율법을 바리새인들처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율법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의 그러한 율법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활과 심판, 또 천국에서의 상급 교리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천사와 악마의 조직에 관한 교리도 거부했고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예정론도 거부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사두개파는 인간의 자유, 선택의 의지를 주로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러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구전율법을 성경처럼 존중하는 바리새파와 구전율법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두개파, 이 두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사두개와 바리새파가 서로 야당, 여당 이렇게 바꿔가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귀족 지주의 후손들이었고 바리새파는 주로 도시 상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암하레처라고 하는 계층이 있는데, 암하레처는 정결법이나 11조에 철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 직공이고 어부들이고 열심히 3D 업종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그 암하레처 계층의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암하레처는 이제 그 땅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암하레처는 누구도 경건하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선입견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암하레처 계층으로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내세우는 정결법이나 또 11조 같은데 절차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형태를 보고 바리새인은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할 때의 마음과 지금 그 정결법을 어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작은 행동이나 작은 말투 하나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호감이 사라지듯이 이 바리새인도 손을 씻지 않는 그 행위를 보고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겉으로는 종교적인 경건을 보이고 있으나, 그리고 정결법 같은 결례법 같은 손 씻는 이런 행위들은 잘 하고 있으나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을 만드셨고 또 속도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겉만 보시는 분도 아니시고 속만 보시는 분도 아니시고 겉과 속을 함께 만드시고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하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은 그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 자선이라는 뜻이 됩니다. 엘레 에모시네라고 하는 용어인데,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구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1조도 열심히 하고 또 금식도 주기적으로 하고 또 종교 생활도 잘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돕는 일도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겉에 있는 그러한 물질이나 그런 형식으로 구제해왔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렇게 반문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겉으로 구제하는, 겉만 깨끗하게 하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깊은 사랑으로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면 겉도 저절로 깨끗하여진다는 의미로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온 재산을 들여서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로 통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처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대접과 잔의 겉은 깨끗이 하는 생활, 그러니까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런 이중적인 면을 11조 말씀을 통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러니까 그 너희 속에는 그 대신에 사랑과 공의 대신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이 말씀을 11조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1조는 십시일반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는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떤 생업이 없이 성전 봉사를 하는 레인들을 돕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곡물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의 10분의 1을 수확을 하면은 따로 떼었다가 모아서 드리는 것이 구약의 11조요. 소박한 의미의 십시일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기름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돈으로 환산해서 주려고 하면은 돈으로
내는 경우에는 벌금으로 가산 세 같은 그러한 것을 물려서 드리도록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돈으로는 드리지 말고 이와 같이 생산물 그 자체로 드리라고 해서 11조 창고가 성전 근처에 또 각 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드리는 것은 편법이고 이 생산물 자체를 드리는 것이 11조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조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주로 농산물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더 열렬해 가지고 그러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에 11조도 드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것도 성경에는 없는 자기들의 구전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일반적인 곡물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라고 했습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이것은 사실은 11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식물들입니다. 이 향신료에 해당하는 것이죠. 박하, 운양, 그리고 이제 모든 채소, 반찬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 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향신료와 반찬 재료에까지 너희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지만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도 세세하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 규정을, 일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36가지로 나누고, 또 뭐 짐을 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 짐이 또 무엇이냐, 새를 죽일 만한 돌멩이 1개 이상이 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세세하게 구전율법을 만들어 가듯이 11조도 자기들이 이런 세세한 구전율법을 만들어 갔습니다. 박하와 운양은 농작물이기보다는 저절로 들에서 자라는 그러한 야생초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이 식물들이 자랐을 때, 몇 센치까지 자랐을 때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씨를 채취할 때 11조를 내느냐, 마른 잎을 채취할 때 11조를 내느냐, 이런 세세하게 그 규정들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 운양과 박하 이런 것들은 11조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때에 책들을 참고했는데 11조 내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1000페이지 가까이가 돼요. 이렇게 두꺼운 그러한 책이 있는데, 무슨 내용을 적었나고 있는 게 보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에 이미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는데, 또 정기적금을 한다든지 할 때 또 뭐 그런 세금을 떼고 난 돈을 정기적금 하는데, 정기적금을 찾을 때 또 11조를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들로부터 50만 원짜리 양복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받았으니까 5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11조 교육을 하기 위해서 50만 원 양복을 선물할 때에는 그 성도로 하여금 5만 원 11조도 얹어서 선물하도록 하라 그러는 내용도 있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한정이 없죠.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도 11조 내는 법 해가지고 엄청난 세세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루살이에 이제 불과한 그러한 것들이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은 잃어버리고 이 세세한 사소한 이런 규정들에 매여 있다는 것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 말씀도 하나님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물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보다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은 장과 대접의 끝만 깨끗하게 하고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과 같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도 방금 읽은 미가서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온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어떤 제물보다 낫다. 이 제물 번제물 안에는 11조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그러한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게 된다. 이런 11조주의자들의 그러한 교리가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또 그것을 주일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 유일한 11조 주의자들이 유일하게 근거로 삼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또 오늘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은 말씀인데, 이 42절에서도 그들이 유일하게 근거로 삼는 구절이 맨 마지막 하반절 구절,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고, 저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11조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의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이 하반절 구절을 유일한 근거로 해서 11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할 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행하라는 뜻일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11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모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1조를 행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할 때에 앞에서 어떤 명사를 가리켜야 되는데, 사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대하여 11조 들이되 11조를 하되 11조 하되, 그러니까 어떤 11조가 명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동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어떤 명사를 가리킬 수도 없는 그러한 문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할 때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버리는도다의 그 헬라어가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 근데 똑같이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 때 이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도 아피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 아피에미를 똑같이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차라리 공의도 행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또 접속사가 문제가 있는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꼭 그러나라고 번역할 필요가 없는 헬라어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한 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것을
이중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람어와 가장 비슷한 현재 시리아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를 영어로는 이제 these 복수형으로, 또 저것은 또 those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시리아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these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전 제사가 폐지되고 율법의 많은 규정들이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바울 쓰신 어느 구절에서도 11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보라는 단어로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하고 연보하라는 말씀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러한 이 시대에는 11조를 넘어선 시대, 11조 자체에 매이지 않고 11조 이상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수입에 따라서 적절하게 연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알고, 그런 면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저하게 11조를 지킨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만은 우리 자신들도 종교인이라는 그러한 겉모양만 내세우는 자들이 아닌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은 무엇인가 살피는 가운데 겉과 속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더욱더 깨끗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